하나님께서 우리 종교인 수련회를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예배자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가사를 한번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주가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모두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의 주님 앞에 기도드려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할까요?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의 약함을 어찌 아니하를까 아멘.
박수 힘차게 주시면서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아멘.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가 아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여기 수없는 시험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까지 노래할까요?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시 한번 그가 오시는 날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변하지 않는 사랑의 품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여기 수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아멘. 할렐루야. 노래해요.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찬양을 통해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담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은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을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우리의 삶은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들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을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께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주님 만날 그곳도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의 사랑의 메인자로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또 오늘 주님 우리가 올려드린 이 찬양이 또한 주님께 드릴 오늘의 기도가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늘 주님의 합당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두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약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와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인심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올라갈 때 오직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하나님과의 주파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요즘도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나요? 라디오. 요즘은 라디오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특히나 더 안 들을 거예요. 라디오가 뭔지, 또한 TV만 틀면 좋은 게 많고 핸드폰에도 재밌는 게 엄청 많은데 굳이 라디오를 찾아 듣는 학생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디오를 보면요, 주파수라는 게 있어요. 주파수. TV 채널처럼요, 이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내가 듣고 싶은 라디오 채널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의 주파수가 106.9입니다. 뭐 내가 극동방송을 듣고 싶다라고 하면은 다이얼이나 뭐 다양한 걸 돌려가지고 주파수를 맞춰서
106.9에 딱 맞춰야지 그 극동 방송이 흘러나와요. 정확하게 맞추지 않는다면 막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섞이고 잡음이 섞이면서 라디오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죠. 아니면 완전히 다른 주파수에 맞추게 되면 완전히 다른 라디오 방송이 나오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요, 이 주파수와 기도의 공통점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요, 이 주파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춰야 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요, 항상 하는 말이 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이 시간 다른 것에 집중하거나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 하나님과 대화할 때 1대1로 해야지 다른 것을 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런데 기도도요,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파수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다른 채널에서 맞춰놓고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들려가면 들리지 않겠죠. 기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파수를 알았다 해도 그건 문제입니다. 완전히 딱 그 정확한 숫자에 맞추지 않는다면 지지직거리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한나의 기도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 아들이 없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게 되는 놀라운 감동의 스토리이죠. 우리 교회도 한나가 있죠. 다행히 아들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한나 설교를 할 줄 알고 안 오신 한나 집사님께 축복의 말씀을 드리면서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설교 중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깜짝 놀라거든요. 깜짝 놀랄 사람 한 명 더 앉아있겠습니다. 지금도. 네. 그래도 아들 이름이 사무엘이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사무엘이라고 지었으면 아마 목사님 하겠다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자, 돌아와서요. 아무튼요,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마냥 그녀의 기도가 대단한 것만은 아니에요. 한나의 기도하면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 그 한나의 끈질긴 기도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점점 맞춰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한나는 엘가나라는 남편과 분인나라는 엘가나의 다른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에요. 당시 사회적 능력이 없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다처제는 너무나 흔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분인나라는 그 다른 아내는요,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였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죠. 그런데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참 미련합니다. 참 멍청했어요. 당신 제사를 드리면요, 그 제물의 분깃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겠죠. 함께 제사를 드렸고요, 분깃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 1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사랑함이라. 그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분깃을 나눠 주었는데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분인나의 마음이 어떨까요? 질투가 나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조심해야 될 텐데, 그러면 안 됐을 텐데 말이죠. 분인나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한 그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 괴롭힘의 강도를요, 성경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었나 봐요.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우리 본문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강도가요, 한나가 도저히 밥도 못 먹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우느라요. 너무 슬퍼서 우느라 밥도 먹지 못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그 남편이 음식을 갑절이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괴로움에 음식에 손도 못 댔던 것이죠. 남편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야 다른 아내를 괴롭혔지요. 그 아내가요, 지금은 1부 1처세입니다. 남편을 괴롭힐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잘못했다간 한나처럼 밥도 못 드실 수도 있어요. 집에 못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결국요, 한나의 고민과 그녀의 기도 제목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도요, 이 자녀 없는 자식아, 너는 자녀도 못 낳았잖아. 너 남편이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자녀가 한 명도 없네?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남편은요, 그것도 모르고 한나의 속을 계속해서 긁습니다. 옆에서 한 대씩 툭툭 쳐요.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 남편이 하는 말이요, 한나가 우느라 밥도 한 번도 손을 못 대느냐 하는 말이, 열 아들이 없어도 내가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난 지금 아이가 한 명 없어가지고 지금 속이 타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여보 내가 있으니 행복하죠? 그런 질문을 하니 한나가 미쳐버리죠. 한나가 정말 꼴 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집을 나가요.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한나는요, 자신의 고통을 들고 찾아간 곳은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성전에서. 우리 본문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요, 기도하고 통곡하였습니다. 부르짖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녀가 없는 그 슬픔에, 그 괴로움에 음식에 손을 못 대고 울기만 했잖아요. 다른 아내 분인나가 자식이 없다고 괴롭히잖아요. 내 철없는 남편은 내 속도 모르고 자녀가 없어도 내가 있으니 행복하죠? 긁어대잖아요. 울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소리치며 기도했겠죠. 정말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서러움.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한 경험 다 있잖아요. 무언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울부짖으며 기도하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나만 겪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내가 전교회 수련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기도도 매일 하고 QI파이도 매일 하고 내가 빼놓은 주일 예배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렇게 기도한 경험 다 있을 것입니다.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원망 불평을 막 쏟아내죠. 그런데 이는 당연한 것이에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요, 심지어 저도요, 목사님들도요, 문제를 만나면 원망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갔죠. 그 무서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외쳤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다. 그러니 내 백성을 보내어라. 이렇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 강력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바로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보내주겠습니다 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바로의 반응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모세가 기대하던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출애굽은 무슨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의 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백성들은 항의하기 시작해요. 원망불평하기 시작해요. 문제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에게요.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살만은 했다. 내가 숨쉬며 살아갈 만은 했다. 너희 때문에 이렇게 됐다. 원망불평합니다. 이를 들은 모세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찢어지겠죠. 난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원망불평을 하니 흔들렸겠죠.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출애굽 시켜 주신다면서요. 왜 오히려 고통을 받아요? 하나님, 이럴 거면 나를 왜 부르셨어요? 그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통하여 나를 왜 부르셨냐고요. 모세도요, 한나처럼 울고 불고 난리를 치며 하나님을 쏘아붙였습니다. 백성을 구하지도 않으실 거면서, 백성을 구원도 안 하실 거면서 왜 그러세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런 모세의 원망은요, 출애굽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출애굽 후 광야에 가서도요,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백성들이 고기를 달라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들은 모세는요,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해요. 우리 민수기 11장 11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가 이같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아멘.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우리가 하는 기도와 다를 것이 없죠.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서 이 고난을 멈춰주세요. 이렇게까지 원망합니다. 울고 불고 난리를 치죠. 하나님께 쏘아붙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대놓고요. 하나님께 참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다 쏟아놓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세를 보는 하나님의 평가가 조금은 독특합니다. 의외의 평가를 하세요. 바로 출애굽기 33장 11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민수기 12장 8절도 마찬가지예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아멘. 의외의 반응이죠. 하나님께 원망 불평, 내 고난과 내 힘듦을 다 쏟아놓았던 그 모세인데, 하나님을 쏘아붙였던 모세인데, 오히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대면한 자라는 칭호를 주십니다. 칭찬을 받게 돼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원망했잖아요. 그럼 혼나야죠. 부모님이 원망하면은 바로 회초리 가져와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잘하였다. 너와 내가 대면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나도 모세와 비슷합니다. 한나를 살펴볼까요? 사무엘상에 쓰여진 시대적 배경은요, 사사시대입니다. 너무나 혼란한 세상이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명을 따르는 사사를 이렇게 보내시는 시기죠. 한나가 기도하는 오늘 본문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등장을 해요. 한나와 그 가족이 매년 제사를 드렸는데, 당시 제사장이요, 바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의 아버지 엘리도 등장하죠.
사실 성경을 읽어본 분들이라면, q 와이파이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은 정직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죄악을 일삼는 참 안타까운 이들이었죠. 그만큼요, 당시 한나의 세대는 너무나 타락한 세대였습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 타락한 제사장과 달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의 가족들이에요. 엘가나와 한나, 그들은 매년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께. 또한 한나는 어떤가요? 정말 철없는 남편과 날 괴롭히는 다른 아내, 스트레스 받죠. 원망 불평이 생기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어디에 쏟나요? 브런치 카페에 가서 엄마들과 뒷담화를 깠나요? 아니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털어놓았어요.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울고 불고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께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 말이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모세와 그리고 한나, 그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놓았다는 것이죠. 반면 심판을 받은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사람에게 쏟아놓습니다. 모세에게요, 아론에게요, 또는 바로에게요. 한나를 괴롭힌 분인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만 분깃을 2배로 받자 한나에게 원망 불평을 쏟아놓은 것이죠. 화풀이를 거기에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고난을 당했나요? 시련을 당했나요? 그때 여러분의 발은 어디에 가시나요?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주고 한탄을 들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모세는 하나님 앞이었고요, 한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 내 원망 불평을 쏟아놓아서는 안 돼요. 병원에 가면요, 의사에게 아픈 곳을 자세히 말해주어야 해요. 그래야 고쳐주죠. 서운한 곳이 있으면 털어놓아야죠.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내가 겪는 고난, 내가 겪는 슬픔, 내게 있는 문제들 다 털어놓아야 돼요. 하나님 아시죠. 말 안 해도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할 때 그 상처들, 그 고난들, 그 문제들을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직접 내 발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주파수를 맞춰가기를 말이죠. 그런데 원망 불평을 털어놓던, 쏟아놓으며 소리치던 한나의 기도가 딱 멈춘 순간이 있어요. 아들을 달라며, 주님 아들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울고 울고 소리치던 한나의 기도가 어떻게 해서 멈췄는지 우리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은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성전 앞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요, 한나의 기도를 듣고, 한나의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보러 왔어요. 쉽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 기도 소리가 저기 사무실까지 닿은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 하면서 문 열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만큼 한나의 목청이 대단했다는 것이겠죠. 얼마나 울고불고 했는지 예상이 가시죠. 정말 목이 터져라 기도했겠죠. 아들을 달라고, 제발 아들을 달라고 울고불고 소리치고 떼를 쓰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란 엘리가 찾아온 것이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던 한나가 갑자기 뚝 조용해졌습니다. 이제는 소리치지 않고요, 입술만 뻐끔뻐끔 하면서 속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이를 본 엘리는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대낮에 어떤 여자가 성전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 기도하다가 갑자기는 내가 찾아오니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술 취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물어봐요. 혹시 술을 마셨나?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중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를 한나는 지금 술에 취하는 것이다. 바로 생각했어요. 이것이 제사장 엘리의 당시 시대의 타락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사장인 엘리조차 그 여인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께 쏟아내는 그 기도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한나는 달랐습니다. 엘리와 달랐어요. 한나는 어떤 이유로 기도를 멈췄을까요? 술을 끊으라 엘리가 말해서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 울부짖으며 소리치며 기도하는 한나의 그 기도는요, 한나의 원통함과 격분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러한 이유에 하나님께 나와서 소리치며 기도한 것이에요. 자신의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솔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외침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녀는 고백하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하나님과 심정이 통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이에요. 주파수가 맞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주세요 그렇게 소리치던 한나의 기도가 뚝 멈췄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잠깐, 오케이 알았어 그만 말해. 잠깐, 알았어 끼어들으셨어요. 한나야 너의 얘기는 잘 들었어. 그래 알았어. 너의 마음은 잘 알았어. 이제 내가 얘기할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넌 이제 들어줘. 하나님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한나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심정이 통하게 되었어요. 주파수가 맞게 된 것이죠. 비로소 그 지지직거리던 라디오 채널이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른 지방 방송이 아니라 지지직거리는 그 시끄러운 채널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주파수가 맞춰진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된 한나는요, 불평불만이 사라졌습니다. 원통함이 사라졌고요, 격분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니 그는 소리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도요, 문제를 만나면 한나처럼 원망하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것이요,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나아가죠. 고난을 맞이했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니까요. 힘들잖아요. 버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리치며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소리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곧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주파수를 맞춰서요, 들어야 돼요. 잠깐의 감정으로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뭘 알아요? 뭔 잠깐이에요. 내가 할 말이 얼마나 많은데. 멈춰야 됩니다. 또한 다른 곳에 가서도 안 돼요. 짜증나는 일이 있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브런치 카페 가서 친구들이랑 뒷담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털어놓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 털어놓았으면 이제 주파수를 맞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는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기 때문이죠. 자녀가 생겼을까요? 그렇죠. 사무엘이 생기죠. 그런데 그 전에요. 사무엘이 생기기 전에요. 한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본문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아멘. 아직 사무엘을 낳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얼굴이 어때요? 근심빛이 없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대요? 먹었대요. 드디어 그의 원통함과 그의 슬픔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나요? 나중에는 이루어졌죠. 아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임신도 하지 않았어요. 뭐 성령이 잉태해서 아이가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홀몸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먹었어요. 근심이 사라졌거든요.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어주는 소원 창고가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한나를 볼까요? 아들을 달라고 울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을 쏘아붙였어요.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 주파수가 맞춰졌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되었어요. 그녀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주파수가 안 맞나요? 전사님, 저는 1년, 10년, 20년을 기도했어요. 죄송해요. 더 기도하세요. 한나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된 세대에서요, 제사장조차 너 술 취했니?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니? 이게 무슨 무례한 질문이에요. 제사장조차 그러한 시대에요,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엘리 제사장이 저 멀리서 무슨 소리야, 불이 났나 사건이 났나 뛰어오잖아요. 한나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요, 옆에 제사장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집행하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한나 당신에게 아이가 생길 것입니다, 전하지 않고요, 한나에게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통할 수 있게요. 직접 얘기하시고 대화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라디오는요, 0.1만 안 맞아도 지지직거리는 노이즈가 들려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1년, 5년, 10년, 누구는 20년.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나만 울부짖었으면 대화가 아니죠. 그건 벽 보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내가 말했으면 이제 귀를 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돼요.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며 나에게 직접 대화하시며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나와 마음을 통하여 주세요. 나에게 직접 찾아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순간요,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순간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 그 어떤 것이라도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에게는요, 사무엘이라는 멋진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야기는요, 이제 사무엘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동화처럼 끝나지 않아요. 한나의 기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져야죠.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하니 아멘.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던 한나입니다. 하나님 제발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던 한나예요. 그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을 달라는 한나의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는 아들이잖아요. 이 아들 하나를 못 낳아가지고 그토록 고통받고 눈물을 흘리며 음식에 손도 못 댔던 그 한나가요, 어떻게 하겠대요?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토록 울부짖으며 울며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 내 아들을 데려가서 사용해 주세요, 그런 기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요, 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침체된 상황이었어요. 암울했던 시대,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시대. 한나의 그런 슬픔만큼요, 하나님의 슬픔도 컸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사람이 없는 시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 하나님의 슬픔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한나는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무엘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들을,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주파수가 맞는 사람, 주께서 사용하실 사람, 주님 내 아들입니다. 데려가세요 주님. 주님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무엘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초대왕 사울을 세우고요, 그 위대한 왕 다윗까지 세우게 되죠.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요, 한나 개인의 원통함과 격분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을 위로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과의 주파수는 잘 맞춰가고 있나요? 문제를 만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나의 시대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나아가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한나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원망, 불평 다 쏘아 보세요. 하나님께 다 올려보내세요. 하나님께 숨기지 마세요. 내가 숨긴다고 하나님께 숨겨질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얘는 왜 솔직하지 못하지? 얘는 왜 숨기는 게 있지?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 숨김없이 자세하게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내 아픈 감정, 내가 겪는 고난, 나의 슬픔, 때론 나의 분노까지도 하나님께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잠깐 알았어 하나님 이제 내가 말할게 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눈을 열어서 그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고, 하나님 오늘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의 그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원하는 멋진 모습, 세상이 칭찬하는 성공한 삶, 그런 삶으로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요, 한나처럼 아들을 바치는 모습, 사무엘처럼 헌신으로 나아가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할 수 있어요. 아유, 아들을 줬으면은 그 아들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뭘 그 약속을 지킨다고. 사무엘아 불렀을 때 좀 자는 척 좀 하지, 그 가가지고 또 고생을 다 하겠다고 욕할 수도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미련하다 욕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바보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잠시 교회 떠나면 되는데 왜 가서 헌신하냐, 그렇게 욕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나아가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털어놓고 이제 하나님의 슬픔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면요, 이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는요, 그녀의 슬픔에서, 원통함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죠. 그리고 기도 끝에 드디어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주파수가 맞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녀의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아들을 주세요. 그녀의 개인적인 간구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슬픔만 바라보던 한나는요, 하나님의 슬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가 겪는 고난 전부 하나님께 쏟아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마음이 통하세요. 나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세요. 주파수를 맞추시길 바래요. 그제서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파수가 맞을 때 지지직거리던 소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참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아들을 구하는 기도에서 아들을 드리는 한나의 기도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